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의 말씀은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행군을 위한 소집과 조직의 배치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5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진영과 개인의 정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결함에는 제사장 아론의 축복이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리라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7장에서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또 거룩하게 구별한 후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시간상으로 보면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 사건은 출애굽 2년 2월 1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7장의 사건은 시간상 1장의 인구조사 때보다 한 달이 앞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뒤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의 사건인 이 7장의 말씀을 지금 1장 이후에 배치한 것은 성경 저자의 실수나 후대가 없던 내용을 나중에 추가로 삽입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사건의 배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은 1장에서 4장까지는 군사로 계수되었고 5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 정결하게 된 공동체는 헌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헌신이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7장의 사건인데, 저자는 이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시간상으로 처음에 있었던 사건을 일부러 뒤쪽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는데, 이 기구들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합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이 날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탄생했음을 알리는 날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중심축은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과 만나시는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성막을, 언약궤죠.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언약궤를 잊어버렸을 때 국가가 아주 망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절망이 임했었습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그들은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모세는 더 이상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내려와서 거하시게 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막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휘관들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성막과 제단을 위한 헌물을 성막에 바쳤습니다. 자, 이 지휘관 둘의 수레 하나씩, 그리고 지휘관 한 명이 소 한 마리씩, 총 12지파에서 드린 거니까 모두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린 것입니다. 12지파의 규모와 세력이 달랐지만 모두 균등하게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분담하여 기쁨으로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덮개 있는 수레란 짐수레를 말합니다.
소 2마리가 끄는 바퀴 달린 덮개가 있는 짐 수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휘관들은 왜 이 짐 수레와 소를 성막을 위해서 봉헌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막의 운영을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수레와 소는 고대시대 중요한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덮개 있는 수레나 소는 장막을 이동시키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착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언제든지 성막을 이동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막 이동을 위한 운송수단으로서 수레와 소가 필요함을 그들이 그 필요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그 것들을 헌물을 헌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바친 예물을 레위인들에게 주라 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이 예물을 레위인에게 나누어 주었죠. 게르솜 자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을 주었고 거앗 자손에게는 이 수레나 황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다르게 분배된 이유는 레위인 자손들별로 직무가 다르기 때문인데 게르솜 자손들은 성막 안에 이 휘장 및 덮개, 줄 등을 옮겨야 했기에 소와 수레가 필요했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 기둥과 부속품 같은 이 무거운 목재와 금속을 운반해야 했기에 더 많은 수레와 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라리 자손은 게르솜 자손이 받은 것의 2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앗 자손은 이 운송 수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담당하는 일은 직접 어깨에 성막 기구들을 메어 나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옮기는 이 물품은 회막 안의 지성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물건이었으므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수레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맞는 직능별로 알맞게 도구를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라는 명령을 하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 공동체의 유지와 사역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섬김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핵심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운영을 위해서는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물질을 지원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했습니다. 이 지원은 누군가 억지로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적인 결단으로 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 성막의 필요를 스스로 보고 판단하여 드린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의 결성과 유지에는 모든 성도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지휘관들의 헌신이 있었죠. 근데 내일 말씀에서는 이제 백성들의 헌신이 뒤따릅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성막을 이동시키고 또 제사를 시행하고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생활을 유지시켜주고 또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사역과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동안 명하신 사명들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우리가 드릴 때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감사원금, 온전한 선교, 구제, 헌금 등 교회의 필요를 바라보고 그것을 채우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은 교회의 지속과 복음의 사역을 위한 그 일에 쓰입니다. 그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 처소를 운영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해 나가고 성도를 가르치고 회심시키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들이 교회를 위한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또 예배하는 일에 쓰인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헌신이 있었을 때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이 탄생할 수 있었죠. 성도 역시 교회를 위한 헌신과 섬김을 드릴 때 주님이 하셨던 그 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제자를 세우고 주님의 왕국을 완성해 나가는 일을 이어받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일에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